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34번째 날이었고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복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누아와 흰돌이 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아와 흰돌이가 누구 이름인지 아시나요? 저쪽에서 기르던 개들의 이름인데요. 얘네들이 그 개구멍을 내서 가출을 했었고요. 다행히 하루 만에 이렇게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순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나가면 고생일 텐데. 이제 집을 나가게 되면 유기견이 되잖아요. 집이 없는, 갈 데가 없는 떠돌이개가 되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것이고 잠도 험한 데서 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아무거나 이렇게 먹다가 또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도 10년쯤 전에 두 마리의 개를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도 찾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그날은 포기하고요. 다음날 찾기로 하고 돌아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개들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가라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 후에 이제 CCTV를 보니까 다행히 작은 녀석이 집으로 와서 두리번 거리다가 다시 어디론가 사라진 모습을 보고 얼른 채배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황망산 어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산 중턱쯤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누아야,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귀신같이 딱 알아듣고 잽싸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양을 떠는지 잘못했다고 비는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잘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불렀을 때 만약에 겁먹고 도망갔더라면 근데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주인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걔네들 그 행세를 보니까 이 하룻밤이지만
집 나간 티가 정말 나더라고요. 야, 흙투성이가 되었고 또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피곤했던지 푹 잠든 녀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아도 울타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지켜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고 행복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먹여주시고요. 또 살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신 것도,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아 때로는 벗어나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참된 자유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난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34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말씀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들, 이런 모습들을 쭉 보아오고요. 이제는 마지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되기도 했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이 3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3대 사역이다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름이 널리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그저 선생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서서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겼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대적자들도 많아졌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지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심한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시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로마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 그런 요주의 인물이 되었지요.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서게 달라 자리 청탁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개국공신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등 이제 권세와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 혹은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사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게 되시는데요. 그 첫 걸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7일간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지난주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인근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주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지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누가 집 주인이겠죠. 왜 끌어가려고 하느냐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풀어보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내어주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주께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해 보면 한낱 짐승인 나귀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걸 보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더욱 귀히 쓰시고자 지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해야 되겠대요. 주가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그런 기대가 있나요?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확실한 그 쓰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목적어도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주셨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음받은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 지으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요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 역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항상 찬송하겠다. 그리고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한 일인 줄로 믿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쓰실 거예요. 주어진 은사대로, 그렇죠?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하여서 끌고 온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제자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예수님을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을 타시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아무 힘도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유를 말씀하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가 400년, 500년 전쯤에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당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대, 암울한 시대 가운데 스가랴가 나타나서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외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지. 이런 왕은 통치자이잖아요. 가장 권세 있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왕의 가장 큰 덕목은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공평한 것이죠. 어느 모임이나 집단이나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든 리더는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리더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6월이면 대선이잖아요. 상식과 공정, 공평, 공의로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공평하게, 나는 공의를 정의롭게 행하겠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고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전부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하잖아요.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을 때에 구원을 베푸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그럼 만일에 진짜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탄다면 전혀 위협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을 것이죠.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권세 있는 왕이시면서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대개 그런 정복자, 힘으로 권위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왕이심을 의미하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진즉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원수들을 일거에 무찌르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힘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수모까지도 능히 감당하심으로 이 무력과 권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린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 절기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나왔으니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또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아 길을 만들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자, 겉옷을 깔아주는 것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풍당당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하지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우리가 단어의 뜻을 아시죠?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는 것이지요. 물론 며칠 후에 예수님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붙잡히시자 예수는 정치적 왕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리들이 돌변하지.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죠. 그렇지만 분명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만화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왕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7일 동안 사람들에게 또 온갖 고초와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에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십자가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말씀에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가 쓰시고자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